이 시간은 마태복음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께는 아우토스입니다. 자신, 어근이 헤아우트인데요. 우리 자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고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들입니다. 그리고 금식한다라는 것은 네스튜오인데요. 음식을 금하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바로 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육적인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영적인 말씀을 먹는 것이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금식은 바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내 육체로 행하게 만드는 육적인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인 복음을 먹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마귀의 종살이를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을 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께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분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 듣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은 휘오스입니다. 아들, 왕권. 이 손님들은 곧 아들을 뜻하십니다. 예수님도 왕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내 육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음을 믿는 믿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 왕권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이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들은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에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이 날이라는 것이 내 고정관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살이로 살 때에는 마귀가 내 생각의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위에 오시면 마귀가 쫓겨가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금식을 한다 이거예요. 육적인 말씀은 먹지 않고 오직 영적인 말씀만 먹게 되는 날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그랬습니다. 그가 호예요. 그녀의 그것. 그녀라는 것은 그것은 율법적인 믿음이고 육적인 믿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옷을 을이 아포예요.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정. 그리고 생배 조각은 새로운 옷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옷은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낡은 옷은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믿음을 벗어버려야 새로운 복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내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믿음은 자기 마음은 보지 아니하고 육체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애를 쓰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하시고 그런 믿음은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개념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나의 행위가 바뀌어지면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저절로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오직 육체로만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고 그것은 낡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은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을 보는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역전을 이루는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는 나의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 때에 이 포도를 다 이겨서 그것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가 뭐냐면 아스코스인데요. 그것은 가죽 부대예요. 어근이 아스케오예요. 훈련하다, 실천하다. 율법적인 믿음으로 훈련을 받던 사람들은 그것들을 쏟아내고 새로운 복음으로 훈련을 받아야만이, 그래야 영적인 믿음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되어서 왕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생각을 바꿔주시고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저의 행위까지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율법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그들의 믿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까지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